할렐루야. 참 은혜스럽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막 이 찬양 울려 퍼질 때 막 마음속에 막 뭉클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살은 얼마나 쪘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쯤은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참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참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갖고 참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하방 시대에 옆에 있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새끼 양털을 10만 개를 바쳤고 순양 10만 개를 바쳐서 이스라엘 왕을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모압이 죽으니까 이제는 조공 바치는 게 싫은 거예요.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여호람 왕인데 이 아들이 괘씸해갖고 밑에는 남쪽 유다인 여호사밧 왕과 그 밑에는 에돔 왕과 셋이 연합을 해갖고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군사 수도 너무나 많아요. 먹을 것도 잘 준비했어요. 군의 장비도 잘 준비해서 창칼 막 다 준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서 가축이 목이 말라 죽고 군사들이 목이 말라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전쟁도 해보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꼬여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물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9절. 열왕기하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꼬여도 꼬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준비는 다 잘 됐어요. 세계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주 그냥 큰 군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식량을 공급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가갖고 넉넉하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싸움만 했다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갖다 걸어갔는데 세상에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서 가축들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군사들이 쓰러져 버리는 거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한번 골짜기를 잘못 들어가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중동 지방은 낮의 온도가 보통 40도, 50도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양을 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찐짓 같잖아요.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잘 됐어요. 세계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군사 수도 많아요. 먹을 것도 많아요. 싸움만 하면 다 이기는 거야.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물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꼬일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대처하는 방법과 자세가 다릅니다. 여기 세 명의 왕 중에서 에돔 왕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요 흉내만 내면서 믿어요. 믿는 것도 아니야 그게. 근데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꼬일 때 이 왕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북이스라엘 왕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던 이 왕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저지른 것은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이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잖아요. 누구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써 있는가? 여러분, 인생이 꼬일 때 이것을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달라요. 야,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는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왜 어디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발생됐는가?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좀 떼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됐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 이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꼬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럴 때 마침 그 옆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엘리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왕이에요. 똑같이 다 인생이 꼬였어요. 똑같이 어려웠잖아요. 목마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사람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로 이것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이 인생의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어요. 가서 물을 때에 도와달라고. 참, 오늘 찬양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우소서. 나 이게 내 마음에 나한테 있잖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지 못하고 다 죽게 생겼어요. 돌아가다가 죽어요. 전쟁 가다가 죽어요. 이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골짜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도우소서. 그래서 왕과 신하들과 많은 군사를 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생님 도우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믿음 없고 신실하지 못하고 악한 왕, 이 여호람 왕을 딱 보자마자, 야, 꼴도 보기 싫다.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아버지 신을 따라가고 네 엄마 신을 따라가.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왜? 나는 네 얼굴도 보기도 쉽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를 누구 때문에 구해주는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구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만 아니었다면 내가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돕고 싶지도 않아. 여호사밧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 봐서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신용만 해. 신용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2절 좀 띄워줘 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했어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여서, 정도가 그렇게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가 그 아버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걸 그걸 살짝 빼앗을 뿐이지, 여전히 그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누가? 여호람 왕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은 거라 이게. 그리고 엘리사도 알아요. 흉내만 내는 신앙 이 사람을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이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 나라 그래도 이만큼까지 성장한 게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도와준 게 없어요. 무슨 국회의원이 뭐가 정치를 잘해요? 여러분 이 민족은 하나님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했잖아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4절 좀 띄워주세요. 누구 때문에 이 위기를 구원받는가?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 때문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내가 당신 얼굴 보지도 않았을 거야. 누구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얼굴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를 지금요 어떤 상태냐면요 꼬여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전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요 계속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싹 가니까는 일본이 더 많이 수출하고 더 많이 이익을 남기는데도요 하나도 있잖아 때리질 않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만 무지하게 터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뭐냐면 철강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꼬였어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이번에 설 경기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그래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가 손에 쥔 게 별로 없다고. 여러분, 이 인생에 꼬여있고 나라가 꼬여있는 거를 어떻게 풀겠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얄미워. 가만히. 그러니까 그 트럼프한테 막 아부하면서 막 별쇼를 다 하는데 결국은 뭐냐? 엄청난,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을요 벌어들이는 거예요. 시제상으로. 하나도 안 맞아. 막 속이 막 여기서 불불 끓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엘리사가 해결합니다. 드디어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가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뚱딴지 맞게 무슨 검은 고 타는 사람. 아니, 지금 전쟁판에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난장판이에요. 그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마다 왕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많은 사람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지금요 한가롭겠잖아요.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3장 15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 죽음의 골짜기, 원망의 골짜기, 목마름의 골짜기, 그 골짜기, 죽어가는 그 골짜기에서 지금 한가롭게 있잖아요.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검은 고 타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갑돌이와 이 노래 불렀을까요? 아니면은 아리랑 이거 불렀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 K-팝. 네? 여러분,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악기와 찬양은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악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골짜기에서, 세상을 타는 한 맺힌 이 골짜기에서 여러분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힘을 내게 만들고 용기를 주고, 찬양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찬양을 하면요 힘이 나요. 우리나라 옛날에 김매고 추수하고 막 그럴 때 다 뭘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요 여러분 그 찬양의 그 노래가요 나를요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찬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검은고는 이 줄이, 특별히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을 악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줄이 여러분 단단하게 조율되지 않으면은 검은고는요 악기를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의 줄을요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 왕, 남쪽 유다 왕, 그 다음 에돔 왕, 세 개의 나라가 너희가 여기 잘못 디뎠다는 거죠.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진짜 묻고 신앙의 조율을 잘 조율하고 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게 아니고 너희 생각과 너희 의지대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 명절 이후로 우리 신앙의 줄을요, 믿음의 줄을, 예배의 줄을 잘 조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잡아당겨야 돼. 그동안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삶을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죠. 이 검은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일부러 검은고를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꼬인 인생이 딱 있어요. 그럼 먼저 뭐냐? 자기 자신의 내면에 신앙 문제부터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야, 꼬인 인생이 왜 꼬이느냐? 너의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슨한 신앙, 게으른 신앙, 풀어진 신앙, 거기에는 찬양이 없고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고 세상을 탓하는 얘기만 있고
여러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를 살리고 평안을 주고 이렇게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의 줄을 당기세요. 그래서 그 악기가 제대로 소리가 나고, 믿음의 악기가, 예배 악기가, 기도의 악기가 제대로 소리가 나도록 여러분 신앙의 줄을 잘 당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꼬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딱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여러분 이 찬양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엘리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꽉,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면 참 얼마나 예쁠까? 찬양대가 제일 문제야. 하나님께 찬양을 딱 올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꽉. 3장 1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3장 1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누구요?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어요.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엘리사는 영적인 사람인데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서 있고 신앙의 줄을 잡아당기고 있고 하나님께 있잖아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거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장하여 그 머리와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딱 제시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파라고.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열왕기하 3장 16절. 드디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서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이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꼬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업의 개천을 파도록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때 많이 파십시오. 말씀의 개천을 파시고 기도의 개천을 파시고 사랑의 개천을 파시고 선교하는 데 개천을 파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개천을 팔 때 어떤 믿음으로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개천을 팔아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요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늘에는요 구름 한 점이 없어. 비가 없어요. 바람도 안 불어요. 태양만 쫙 하고 있잖아요. 쬐는데 파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안에 비도 안 내리는 거 왜 헛고생만 하고 왜 이걸 파게 만드느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줄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이거를요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꼬인 길을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사가 왕들과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 자, 개천을 팔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바람이 없어도 파라 이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파라 이거예요. 구름이 없어도 파라 이거예요. 파라.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파다가 뭐 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딴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이 말라 죽는데 파다가 죽겠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비가 안 내려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구름이 없어도 무조건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꼬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세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즉시로 물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걸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요? 시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견뎌내면서 믿을 것인가? 너희 왕들이 어느 때까지 이것을 견뎌내면서 나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올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개천을 많이 팔아 했어요. 팠어요. 팠는데 하늘에서는 아무런 조짐도 없어. 비도 안 내려. 땅에서 땅을 밑에 팠는데, 세상에 웅덩이도 파고 개천도 파고 다 팠는데, 물이 나와야 돼. 물이 하나도 안 나와. 여러분,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생 꼬일 때 더 확실하게, 더 세게, 더 강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밤이 지났어요. 아침에 꽃기요 하고 눈을 딱 떴어요. 꽃기요 하고 눈을 딱. 광야에도 닭이 웁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그러면 세 명의 왕이 제일 먼저 하고 보고받고 빨리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야, 밥 갖고 와. 이걸 말하겠어요? 아니면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도자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럼 제일 일찍 일어나면 신하가 딱 되게 들어와. 보고해. 뭘 보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물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신하야, 물 나왔어 안 나왔어? 신하가 딱 오더니, 왕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여호사밧 왕 외에는요 다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하루가 지났는데 아침이 됐는데도 이게 도대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저기서 쑥덕쑥덕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왕은 믿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와 하나님께 감사한 이것 자체를 얘기를 하면 안 돼. 에돔 왕은. 그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이게 흉내만 내는 왕이에요. 흉내만, 신용만 내는 왕. 그러니까는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보고받고 난 다음에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원망 안 했을 것 같아요?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 머릿속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말했잖아요. 생각도 안 났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다고 나는 믿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런 인생의 꼬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아는 거예요. 야, 물이 안 나왔어? 당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거를 한 사람이 나는 여호사밧 왕이라고 난 생각해요. 자, 우리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우리 열왕기하 3장 20절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이 되어 왕이 다 깨어 일어났어요. 신하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면서 왕이여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안 나왔어요. 막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물 난리가 나고 물이 없는데 그 꼬인 그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근데 저게 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감사 예배예요. 감사예요. 감사를 드릴 때에 저렇게 있잖아요,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양의 쌀, 곡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재라 그럽니다. 저걸 뭐냐면요, 감사의 물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 여러분, 바로 감사예요. 예,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골짜기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데 누군가 하나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물을 주실 줄로 믿고, 요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물을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자. 감사가 뭡니까? 응답받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 누군가 하나는 응답받을 줄로, 미래에 축복받을 줄로 믿고 뭐 하는 겁니까? 감사의 힘을 드리는 거예요. 야, 참 신앙 멋있어요. 참 신앙 멋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누군가는 인생에 꼬여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더 강한 믿음 뭐냐? 지금 당장 바람이 불고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고 지금 당장 물이 없어도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꼬인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gai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Again, 다시 Again. 이 책을 쓴 사람이 정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날에는 한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돈맛을 알아갖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그리고 놀고, 인생을 그렇게 그렇게 재밌게 지냈어요. 하루는 친구와 함께 영동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놀러 가다가 빨리 달리고 싶어 추월하다가 차를 들이받아갖고 차가 전복됐어요. 그리고 척추를 다쳐갖고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어요.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저주했어요. 자기의 몸뚱아리를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목을 메어서 자살하려고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는 자기 인생을 향해서 뭐라 하느냐? 내 인생이여 죽어버려라.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는 그의 책에서, 어게인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했다. 사람과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고, 술집에 가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밤을 새는 줄도 모른 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까는 마음껏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게 불현듯 찾아온 고통, 그리고 1급 척수장애 판정은 제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만들었다.
하반신 마비, 대소변 조절 불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가능한 통증들, 저는 이런 장애의 고통 앞에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인생이여 죽어버려라. 이 책에 서문에 나와 있는 책 내용이에요. 인생이여 죽어버려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가 옛날에 예수를 믿었던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마음이 딱 자기의 신앙을 딱 잡아 조율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검은고의 신앙을 조율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강제적으로 그의 안에 싹 들어갔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병실의 침대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반신불수가 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가 다시 그 병실의 문을 나오고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지금도 건설업체 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책의 이름이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꼬여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인생이 꼬여요. 질병으로 인생이 꼬여요. 물질의 문제로 인생이 꼬여요. 그런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해결하는 비결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신앙까지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예요? 바로 저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스럽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눈물 나는데 그걸 누르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때 하나님 내 풀어진 꼬인 인생을 풀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감사의 신앙까지, 믿음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꼬였을 때 검은 거를 갖고 와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왜 찬양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구름이 없어도 나는 미리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 깊은 샘, 그 웅덩이에서 샘을 터치시고 그 수십만의 사람들을, 군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내시고 기운을 북돋아 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샘이 터져지기를 원하고, 예배의 샘이 터쳐지기를 원하고, 물질의 샘이 터쳐지기를 원하고, 가정의 샘이 터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팔아. 믿음으로 파시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까지 나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꼬인 이 나라, 이 꼬인 이 민족, 주여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의 신앙을 먼저 조율하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믿음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고 원망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개천을 많이 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까지 나가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꼬였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이여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손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 개천 파겠습니다. 예배도 파고 기도도 파고 믿음도 파고, 팔 때 하나님 미리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까지 나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